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두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민수기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21절) 18절부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의 신명기 21장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너무 너그러운 내 방탕하며 술에 잠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데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주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술 중독이요.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술에 잠긴 자가 뭘 말하는 것보다 술 중독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공회 앞에서 돌로 쳐 죽이랍니다. 여러분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이런 엄한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지난주에도 찾아봤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계명을 지켜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설교를 하면요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호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요 실수할 수 있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너희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해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아니,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니까 잘못인 것이지, 바르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그릇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근데 만족은 사실은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요, 뭐가 많이 있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고요. 또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만족을 느끼는, 돈이 많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회장들 만족합니까? 돈이요 수십 조가 넘어요. 이 조면요, 와,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요즘에는 뭐 더 액수가 막 커지니까 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월급쟁이가 1억을 버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월급을 저축해서, 월급 타서, 월급 저축해서 평생에 1억 벌기도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월급만으로가 아니라 월급을 타서 투자를,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던가 또 사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벌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월급만 가지고 저축을 해서 생활 다 하고 남은 거 저축해서 1억을 버는 것, 집 한 채 사는 것,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조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 1조잖아요. 1000억이면요. 2000억도 있고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억 다음에 1조예요. 9000억. 상상이나 갑니까? 이야, 1조. 그러면요, 1조는요, 1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무시할 사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1조 정도만 있으면.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뭐 세계의 100대 기업에도 잘 못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삼성, 현대, 뭐 LG 이런 오너들 수십 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만족하냐고 물어봐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명예를 얻었다고, 권세를 얻었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은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안 되고 뭐 병들고 돈이 늘 돈에 절절매고 인생이 우울하다니까요. 저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우울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뭐 사전에 뭘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지문 작성하는 게. 그래서 뭘 표시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우울감이 있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울감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심하면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요, 심각하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울감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백성 삼은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 위로를 준다, 천국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마, 약속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그런 우울감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감 없는 사람 있나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우울감은 누구의 사람이라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울감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조울증이 있는 사람. 조울증은 뭐예요? 그냥 기분이 업돼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감은요, 기분이 다운돼서 주체할 수 없고, 조울감은요, 기분이 업돼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막. 여러분, 그런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감정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요. 너무 기쁘다고 막 광분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너무 슬퍼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반드시요. 아멘? 그러니까요, 너무 다운되지 마세요. 너무 업되지 마세요. 잘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살아가면요, 이런 정신적인 질고를 이겨낼 수,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이런 별명을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종합병원이다. 그런, 예를 들면 종교 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수없이 많은 질고 가운데서도 죽어가면서도요, 복음전해.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으니까요. 천국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없어져서가 아니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도 바울 사도를 더 기억해요. 더 유명하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천국에서 그런 거 부끄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 대신 자기가 높임을 받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신발끈 묶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저도요, 그러지 않으려고요, 늘 조심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육신에 질고가 생겼어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3번.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안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가지고요, 평생을 질고를 안고 살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질고가 있어도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니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울감도, 우리 마음의 조울감도 주님 주신 소망의 말씀 붙잡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행복하게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맨 나중에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도 상관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사람 만드시고 필요한 것마다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먼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해와 별과 달과 또 생물들과 먹을 양식과 물과 공기와 산소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도록. 그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너무나 살기 좋은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아파트가 뭐라고 새 아파트만 사도요 거기 들어가면 막 천국에 온 것 같잖아요. 야 좋다. 에어컨 새 에어컨 새 소파에 새 냉장고. 야 근데요 그까짓 아파트가 뭐겠어요. 천국에 비하면 아파트는요 똥 같은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천국을 방불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살기 좋은 거기에는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환경도요 막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살기 좋게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질고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육신의 질고도요. 그리고요 동물들이 동물들을 잡아먹고 해치고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었어요. 동물들과 함께 사자, 호랑이, 여우, 뱀 다 같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꽃들도 만발하고 벚꽃 봄만 되면 벚꽃이 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면요 조만간에 온 천지가 대한민국 온 땅이 벚꽃으로 뒤덮일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그냥 벚꽃이 그런데 참 예쁘긴 예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 아무 11호에 금방 져요. 그런데요 질 때에도 예쁘더라고요. 어느 날 벚나무가 우거지어서 벚꽃이 핀 그 우거진 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바람이 확 세게 불으니까 벚꽃들이 막 떨어지는데요 마치 봄에 눈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벚꽃이 떨어질 때도 예쁘더라고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 사시사철 꽃이 지지를 않네. 그 예쁜 꽃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에덴 동산 뭐 만드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산과 들 만들고 야 가서 살아라 그러셨을 거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시고 매우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좋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매우 좋게 만드신 창조물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만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있었는데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벌써. 그런데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늘 이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진화론자, 무신론자, 동성애 옹호론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 포악하고 완악한 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행복해지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근데 제가 볼 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사람이 뭘 악을 행하든지 음란을 행하든지 개의치 않는데요. 그러면 뭐냐? 능력만 있으면 된대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개의해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망할 줄 뻔히 아는데, 하루살이처럼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면 불타 죽는 줄 아는데 그렇게 뛰어들면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하루살이요? 불나방이요? 우리가 하루살입니까? 불나방입니까? 아니, 불타 죽을 줄 알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안 됩니다. 포악하고 완악한 자가 되면 망한다니까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잖아요. 아멘. 성경에 그런 교훈이 있는지 없는지요, 베레아 사람처럼 집에 가셔서 꼭 성경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잠언 19장 26절에도 그러잖아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모욕을 당할. 영화에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구타유발자. 그게 뭐냐면 매를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때때로 아이들을 혼낼 때 그러잖아요. 매를 부르는 거나 매를 불러 그러잖아요. 구타유발자. 여러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요, 구타유발자란 말이에요. 모욕을 자청하는 자란 말이에요. 멸시를 자청하는 자란 말이에요. 아비가 어떻든지 어미가 어떻든지요, 구박하고 쫓아내.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망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또 20장 20절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주 짙은 어둠이 있는데요, 등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요, 그 짙은 칠흑하던 어둠 중에 켜져 있는 등불이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이 안 보이면 땅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이 어떤 도시가 정전이 됐는데요. 그 정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강도들, 도둑들, 난리 법석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고 지옥을 방불하게 되었다고 뉴스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인생은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중에 불이 꺼져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신 계명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부모들 세대보다는 자녀들 세대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훨씬 어떤 그 배움이나 이런 것들,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부모들은 잘 몰라. 나이 먹은 부모들은 휴대폰도 조작도 잘 못해. 자녀들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저도요 못하기도 못하지만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런 거 귀찮더라고요 하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딸 아들이 잘해.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에 단기 선교 답사를 가는데 와이파이 도시라고 잠시만 쓰는, 해외에서 쓰는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면 좀 휴대폰을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휴대폰을 막 쓰면 요금이 엄청나서 수십만 원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걸 사는데 우리 애들에게 해달라고. 왜냐면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들어. 그래서 편하게 자식 찬스. 비행기 표도 자식들이 끊어주고. 왜냐면 잘하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벌써 63이나 돼가지고 귀찮기도 하지만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머리도 아파요. 그거 보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또 비행기 표도 쌀 때를 구해서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발달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면요 저주받아요. 불행해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요. 어느 날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마루에서 저 담 너머의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까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마 치매 기운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까치를 보면서 아들한테 묻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는 뭐니?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에 예쁜 말로 대답해 주었어요. 까치예요. 아버지가 금방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는 뭐니? 두 번째에도 그냥 좋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세 번째 아버지가 또 금방 묻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는 뭐니? 마음에 역정이 일어났어요. 까치라고요.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는 뭐니? 화가 막 치밀어 오르세요. 까치요, 까치, 까치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건네줘요. 아들이 받아서 보니까 자기가 3살 때인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기록한 일기였어요. 거기를 펴서 한 장면을 펴서 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나무 위에 앉은 까치를 보면서
아빠, 저 새는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사랑스럽게 예쁜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답해 주었다. 까칠한다.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또다시 사랑스럽게 대답했다. 까치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그렇게 묻는 아들이, 어린 아들이 예쁘기만 하고 좋기만 했다. 또 사랑스럽게 대답했다. 까치야. 아들은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23번을 사랑스럽게 너무나 예뻐서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는 이랬구나. 그런데 나는 그 몇 번을 대답도 못 해주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에 우리가 부모들이면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이거 뭐야? 이건 뭐야? 그럴 때 역정내고 짜증내면서 그만 물어! 그러셨습니까? 그저 그냥 예뻐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해 주었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나 봐요. 치매가 걸린 부모가 생기면요, 치매인 줄 아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묻고 가르쳐줬는데 또 묻고 뭐라고 했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저도요, 치매도 아닌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물어봐요. 왜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녀들은 부모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 사랑인가 봐요. 사랑은 아래로 흐르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를 없이 여기면요, 저주받아요. 망해요. 불행해져요.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간에, 물론 뭐 도둑질 하라고 시키고 강도짓 하라고 시키는 이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짐승보다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모는요, 부모 자격 없죠. 이런 부모에게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릴 때 그런 부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그런 법도 있잖아요.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면 아이를 강제로 뺏어서 사회복지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 성추행한 부모, 감옥살이하고 다시 돌려보내. 그래서 애가 두드러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건 좀 격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모가 아니라면, 보편적인 부모라면요,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식은요, 저주받아요. 불행해져요.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지켜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계명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신명기 10장 13절.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복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그런데 무슨 복자만 들어도 경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은 목사님인지 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왜 경기를 해? 그런 복 받기 싫으면 나한테나 좀 주시지.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종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제가 틀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복을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청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무슨 뭐 예수님 믿고 받은 복만도 대단한 건데 뭘 더 복을 기복신앙.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해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킬 때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그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고 그 부모님들을 청종하고 그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계명을 지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그래서 어릴 때에 가르치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그러면요, 저주받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하게 천국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꼭 마음에 들어요. 야, 이게 뺐지. 참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이 달기도 편하고. 그런데요, 여기에 마음도 있겠지만 이까지 꽃 한 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입으로만 공경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 부모들은요, 말로만 해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만 해도 행복해. 그냥 그것만으로도 좋게. 그래도 맛있는 것도 사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제 장성했으면 어떤 자녀는요, 부모가 암이 걸려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돈 생긴 줄 알고 돈이 있으니까 말은 그래, 좀 빌려달래, 사업해서 불려준다고. 그래서 줬어. 쫄딱 말아먹었어. 그런데 남은 돈도 또 달래. 그래서 없어 그랬더니 섭섭해 하더래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장성했으면 나이가 30도 넘고 40도 넘었으면 엄마 아빠에게 맛있는 고기 한 점 못 사드립니까?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고기 한 점 사드릴 수 있잖아요. 그까짓 건 뭐 없어도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기 사드릴 돈이 없으면요, 만약에 냉면을 좋아하면 냉면 한 그릇, 김치찌개를 좋아하면 김치찌개 한 그릇, 그까짓 거 못 사주겠어요? 저도요, 어버이 날이라고 쿠쿠 가서 애들이 밥 사주더라고. 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우겼어요. 쿠쿠! 그래가지고 쿠쿠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팔보채가 있어요. 팔보채만 2그릇 잔뜩 퍼다가 먹고 거기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더 먹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행복하더라고. 5만 원씩 각자, 아들 5만 원, 딸 5만 원, 5만 원씩 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면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없이 여기고 저주하고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고 부모를 때리는 이런 자녀들, 만약에 정신병이 걸려서
예를 들면 분노 조절 장애가 걸려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 이게 용서가 될까요? 그런다고 정상 참작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는요, 부모답게 자녀들에게 잘해야죠.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잖아요. 부모가 먼저 사랑해야죠.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배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되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명을 지켜서